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하는 말씀 나옵니다. 세일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회고하죠. 뭐냐면 세일산은 바로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여기가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에게 주는 땅이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인데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이미 이 땅을 약속받았는데 에서는 쫓겨나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이 지역으로 몰아낸 거예요. 세일산이라고 하죠. 세일산. 여기가 이제 세일산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에서의 자손들,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의 자손이 이제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길을 통과하라 이겁니다. 여기를. 그런데 에서가 살고 있는 그 세일 땅은 한치도 너희들이 주지 않겠다. 야곱의 후손에게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고 언약을 하셨고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에서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너희가 하나도 점령하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통과를 하는데 그 대신 통행세를 다 내라 이거예요. 물도 사서 마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것은 너희가 돈을 주고 그것을 다 양식도 거기서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라.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가데스바네아에서는 가라고 했다가 순종 안 하면 큰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순종하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이 순종 아니함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 당한 고통을 인해서 깨닫게 해서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그 명령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8절로부터 12절까지 1031페이지에 보면 모압 광야길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회고합니다. 세일산에서 명하신 말씀을 회고하고 이제 모압 광야에서 명하신 말씀을 회고합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랍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옛적에 엠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니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으니 에서 자손이 그들을 멀리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 주신 기업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었느니라. 자, 이제 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이 올라가는데 여기가 모압 땅이라고 합니다. 모압 지역이 가는데 여기를 통과하는데 이 모압은 모압 이들이 사는 땅도 너희에게 안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이쪽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양무리들을 먹이는데 양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하고 그다음 롯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하고 자꾸 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조카 롯에게 조카야 네가 이쪽을 택하겠니? 네가 여기를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하고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여기를 택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취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영태도 롯이 이쪽을 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쪽 방향을. 그러니까 이것은 롯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너희들에게 안 준다.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창세기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은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 땅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카 롯이 나 이쪽을 택할랍니다 하면 아브라함 할 수 없이 이쪽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조카 롯의 마음을 이쪽으로 하나님이 향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찍거나 나중에 찍거나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선취권을 줬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대로 차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 땅 주려고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더 많은 걸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안 가질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서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노력도 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이미 주어질 것을 갖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쪽으로 와서 이 땅을 차지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니까 거기도 통과하라 하는 것이 바로 12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032페이지 밑에 부분에 2장 13절로부터 15절 모세가 세례 시내를 건널 당시의 상황을 회고합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세례 시내가 이 부분에 아마 세례 시내가 있을 거예요. 세례 시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길 돌아서 여기 오는데 38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세월을 여기에서 다 걸린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가 거의 이때가 이제 한 1년 남짓, 한 2년 가까이.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38년, 한 40년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얼마 안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올 때까지가 1년 남짓한 세월.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38년, 여기서 여기 한 1년 가까이 세월. 이런 세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바퀴 도는 것이 가장 긴 세월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바퀴 도는 것이. 그러니까 돌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갔으면
7일이면 간다고 해요. 일주일. 7일이면 간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모든 일을 빨리빨리. 그게 우리 생각하니 빨리. 그냥 빨리 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빨리만 되면.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데 하나님은 천천히. 그게 달라요.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은 천천히. 이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이렇게 생활하는 뭐든지 막 빨리빨리 되기를. 되밭대자 또 그거예요. 되밭대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비가 오는데 천천히 간단 말입니다. 당신이 여기 비가 오는데 천천히 가냐고 그러니까 빨리 가면 여기 것도 맞고 저 앞에 것도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비를 들다. 어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자 천천히 가면서 1시간 맞은 비하고 빨리 가면서 1시간 맞은 비하고 누가 더 많이 맞겠어요? 네? 누가 더 많이 맞아요? 빨리 가는 사람이 더 맞죠. 같은 1시간이면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계산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천히 다. 왜? 하나님 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과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빨리빨리는 목적을 중요시해. 목적만을 자꾸 생각하니까. 과정은 중요시 않고 목적만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과정이 없는 목적은 의미를 상실해요. 과정이 없는 목적은 의미를 상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었다. 똑같이 A라는 사람도 돈을 1억을 벌고 B라는 사람도 돈을 1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구멍가게를 하고 그냥 해서 고생을 하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돈 1억을 버는데 어떻게 벌었느냐면 아주 간단하게 벌었어요. 어떻게 지나가다 땅 두 손 높이 한 20, 30평 살았는데 그게 그냥 갑자기 튀어올라가지고 1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1억이라는 돈은 각자가 생각하는 그 돈 주인이 생각하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시하신다.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 뜻을 우리들이 안다면 조급할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늘 조급하지 마시오.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조급한 대로 일이 되는 거 아니니까. 때가 돼야 돼요. 모든 때가. 모세가 애굽을 인도할 때가 돼야 모세가 나타나고 홍해바다 건널 때가 돼야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갈 때가 돼야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걸 뭐라고 그러는가?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인내가 중요함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인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한다. 여기에서 딱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7일이면 건너가는데 왜 이렇게 못 가나? 이 부근에 와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해서 틀림없이 때가 되면 여기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월이 가고 몇 년이 가도 왜 가나안 땅 못 가나? 틀렸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말자. 그래서 중간중간 그렇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원망과 불평은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정하신 뜻 따라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아는 것이 곧 지혜고, 이 전체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 여기서 지식 얻잖아요. 순종 안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지식을 얻었어요. 지식을 얻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북으로 가라.
순종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이거 판별하는 게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번 여름 사경에 안 다녀오신 분도 인터넷에 가서 보셨죠? 이게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갈 거냐 안 그러면 아야 그냥 내가 버릴 것이냐 이것이냐 결정하는 걸 그 명철이라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번에는 순종해야 돼 하고 순종하도록 그쪽에 택하는 것이 명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전체를 아는 것은 지혜고,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포괄적 지혜를, 포괄적 섭리에 대한 내용을 그걸 알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절망하지 않아요. 여기 있어도 절망 안 해요. 참아요. 왜? 때가 되면 여기 간다는 거 아니까. 알잖아. 이거 지혜가 있으니까 이거 알죠. 그래 참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참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범사에 참고 견디며 감사하고 늘 소망이 벅차 있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확실하죠? 성경 지금 여러분 공부 왜 하는지 아세요? 우선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섭리를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 그 지혜, 총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지혜를 얻어야 그 다음 이제 때때마다 지식을 얻죠. 맞다라고 하는 지식을 얻어요. 경험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야 도는구나. 경험하니까 알잖아요. 불순종하면 돈다. 이걸 알고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명철이 작용하죠. 지식이 있는 사람 명철. 가야 되는,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는 순종 안 하니까.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언제까지 하면 되는가? 지혜를 얻고 명철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제대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명철해질 때까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해서 방황하지 않고 이래야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산제사고,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영적 예배라는 뭔가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게 명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생활을 하는 것이 산제사,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오늘 화요일날 성도대 시간인데 오늘 친구 만나서 레스토랑에 가서 차를 마실까 성경 공부를 하러 갈까. 이걸 잘 분별해서 선택하는 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거, 그 분별하는 분별력이 곧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 영적 예배의 첫째 조항이에요. 그게 분별이 되면 그 다음 그렇게 사라지죠. 그게 산 제사예요. 영적 예배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지식으로도 명철해질 때까지. 그게 바로 우리의 공부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 이쪽 보면은 1033페이지 2장 16절로 23절. 이쪽 안 읽었네요. 13절 안 했죠? 이 13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고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맹세하신 대로란 말은 여기서 불순종한 결과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는다. 여기에서 불순종함으로 요 38년 동안 이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기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래 걸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하죠. 우리도 가끔은
내가 전에 이제 말씀을 좀 깨닫아서, 자,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이 세상에 오래 살려두나? 예수 믿고 확신해서 빨리 데려가면 좋잖아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면.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빨리 데려가면 지식이 없으니까. 이 기간을 살아가면서 지식을 쌓는 거거든요. 계속 살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게 지식이 돼요. 그 지식이 많아야 명철해지죠. 그래요? 지식이 많아야 명철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안 계시네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노인학을 전공을 하고 계시는데, 노인의 특징이 뭐냐, 특성이 뭐냐. 노인은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지식. 그런데 지식이 있는, 여기서 경험한 지식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이 지혜가 없으면 막연한 경험학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것밖에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것밖에는. 그러니까 그런 교훈은 소망이 없죠. 그런데 지혜가 있이 이 경험을 한 노인 많은, 오랜 세월 40-50년 살면서, 젊은 날 빼고 살면서 경험하면서 얻어진 그 모든 지식은 지혜를 바탕으로 할 때 굉장히 명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분별을 해줄 줄 알아요. 젊은이들에게 이 길보다 이 길이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말을 안 듣죠. 절대. 이 지혜로운 젊은이는 어른의 말, 노인들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 나이가 들면 시어머니들이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잔소리가 많아지는 건 당연 나름대로 지식이 많으니까 잔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지혜를 근거로 한 지식인은 그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냥. 진리. 명쾌한 진리.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자, 이 과거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섭리를 안 자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모세는 그걸 알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아니까 모세는 이쪽으로 가라, 하나님도 이쪽으로 가라 한다. 근데 미래나 백성은 안 들어요. 도리어 애굽으로 가라, 다시 돌아가자, 괴로워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쪽으로 가자 안 하죠. 근데 모세가 이쪽으로 가라 하는 것은 여기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분명한 의미가 가치가 부여된 방향지시예요. 지혜자의 제시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대학을 하면서 나이가 많아져 간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스승이죠. 그분들은 나이 많아져 가신 분들, 우리의 스승. 그런데 과거에 성경 모르고 인생을 40-50년 이렇게 60-70년 살았다. 성경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얻고 보니까 진짜 명철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는 점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젊은이들이 꼭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어른들에게 가서 자문을 받는,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자문을 받는,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그만큼 나이가 들면서는 명철을 가져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의 재산은 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의 재산은 명철이에요. 지혜를 바탕으로 한 명철. 지혜가 없으면 명철은 없는 거예요. 지식, 단순 지식, 이것은 세상 지식이죠. 고린도서에 말하는 철학자들이 가진 지식, 세상 지식, 인간으로부터 와지는 지식. 그런데 지혜를 근거로 한 지식은 명철을 낳아요. 그래서 지혜. 지혜,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 다음 지식. 이게 이제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지식은 반드시 명철이 이루어진다. 명철해진다. 그런데 지혜
지혜가 없는 단순한 지식은 그냥 지식뿐이에요. 지식, 단순한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은 교만을 낳고, 여기는 교만을 낳고, 여기는 겸손을 낳고. 겸손이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잘났다고 하는 거고, 이 지식 많은 건 제잘났다고. 그래서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르고 성경 모르는 노인들은 고집불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와 자꾸 다투게 되고 자꾸만 자기 고집만 부리게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익어져가는 나이 드신 분들의 재산이, 이게 재산, 명철.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지식에 의한 명철. 이것은 방향제시죠. 그분들의 지시를 따라 가는 길은 참 지혜로운 삶이고 아주 슬기로운 삶이죠. 그래서 이런 명철한 분들을 선배로 둔다는 것은 인생길에 있어서 굉장히 등불과 같은 겁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철학이자 목표죠.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이뤄보려고 이제 이 모든 행정도 이제 그런 방향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전도에 남전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전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세상에는 세상 그렇잖아요. 대통령 하다가 떠나버리면 끝나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는 평생 죽는 날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 당의원을 하다 장로를 하다가 은퇴를 했다. 나이 많아서 은퇴를 했다. 그럼 완전히 이건 필요 없는 뒷방 할아버지냐?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퇴하신 분들의 또 모임이 있어요. 이 지혜는 온 교회 성도들이 배워가는 내용이죠. 지혜로워져 가도록 점점 길러가는 거고, 지식은 뭔가, 이건 실제로 나서서 지식이 있는 자들이 이제 교회를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식이 있는 자들만 있어도 된가? 은퇴한 자들,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아져서 그분들은 정말 명철한 분들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의 자문기구로, 교회 전체의 자문기구로, 노예 전체의 자문기구로.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몸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거죠. 명철로 일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식 있는 사람은 이 한창 때이기 때문에 한참 활동을 많은 경험은 많지만은 너무 단순하게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만 결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그 옆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생각지 않고. 그런데 명철한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서 더 어려움이 온다. 이런 아주 정말 명석한 판별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노인의 재산이다. 나이가 드실수록 명철한 정말 두뇌와 명철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을 때 이것이 가장 큰 보배고 또 존경받는 최대의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젊은이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한참 교회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할까 뭔가 잘 이래도 좋을 것 같고 저래도 좋을 것 같을 때 이 어른들에게 또 찾아가서 이렇지는 이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느 길이 좋을까요? 이 길도 좋은 것 같고 저 길도 좋은 것 같은 게 많잖아요. 여기에서 마지막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 즉 원로급 지도자들, 노인 어른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존경받고 또 많은 후배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것이 제가 구상하고 있는 올바른 교회죠. 진짜 그렇게 되어져야. 그런데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공부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다 그러잖아. 공부 안 할 테면 우리 교회 구태에 올 필요 없다. 공부하고 살면서 멋있는 교회 같이 하려면 공부 열심히 좀 하시고, 공부 안 하고 편하게 할 거면 편하게 할 곳 얼마나 많으냐. 가까운 데도 있고 그냥 집 옆에도 있으니까 잠깐 가서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도 잘 살았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그저 큰일 없이 교통사고도 안 나게 잘 보호주세요. 그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럼 마음의 위안도 되고, 하나님이 이번 2주간 하고 교통사고 안 내고 날 잘 지켜주겠지. 왜? 가서 잘 기도하고 왔으니까 설말이야. 이렇게 위안이라도 되잖아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좀 연보 좀 하고 이렇게 기도드리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설마 날 정말 괴롭히나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교회지. 그래서 애써 제가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사실 이게 입이 잘 안 벌어져요. 2시간 강의하려면. 근데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 바라보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 바라보고 그냥 이 땅이지만 비록 어두운 세상이지만 어두운 세상 속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 소망하면서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작은 빛이라도 밤이 어두울수록. 그러니까 세상 어둡다고 탓하지 않고요. 또 교회 크다고 생각지 않고요. 아무리 작아도 빛만 유난히 밝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야. 그래서 빛만 유난히 밝으면.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이아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다이아의 빛이 영롱하고 아름다우냐에 달려있죠. 작아도 그게 더 값비싸고 아름다운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빛이 중요한 것이지 부피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공부 안 하려면 좀 빠져달라 그 말이고 또 여기 지도자급에 와서 지도자가 노릇하려면 좀 경험하고 잘 알았으면 똑바로 지도자 노릇하고 안 하려면 제발 좀 빠져달라 이 말이야. 빠져줘야지 잡틱이 섞여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니까. 누가 하네? 하기 싫으면 좀 제발 좀 빠져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작아도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야 명철한 노인에서 좀 존경받는 노인. 존경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받을 수밖에 없죠. 야, 저런에서 저런에게 가서 자문을 받으니까 야, 진짜 속적인 말로 기똥차더라. 이거 한 번만 오면 소문이 당장 나가지고 존경할 거 아니에요. 어른님 존경하고 찾아뵙고 이런 일 상의하고 저런 일 상의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그래요. 시어머니도 점잖게 앉아있으면 며느리가 와서 그냥 알랑대면서 소금을 2주먹 넣어야 돼요. 1주먹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는 2숟갈 넣어야 돼요. 1숟갈 넣어야 돼요. 이런 웃는 그런 풍토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 이것도 찌개라고 끼랬니? 뭐 때문에 색깔이라는 이래 놓으면 찍고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점점 빼고 존경받으면서 정말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런 노인의 천국이 우리 장안중앙대가 됐으면 이것이 솔직히 제가 바라는 기대예요. 그럼 노인의 천국이라 해서 젊은이들은 지옥이냐? 노인이 천국이면 젊은이들은 진짜 좋죠. 안 그래요? 사랑받으니까. 안 그래요? 노인들이 존경을 받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을 사랑을 안 해요? 그동안까지도 이 나이 들 때까지도 젊은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다 그러며 살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안 줘요? 그러니까 존경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더 사랑하고 이러니까 온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지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철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명철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안 한다. 빨리빨리 하면 절대 명철, 지식을 못 얻고 지식 없는 데서 명철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38년 동안 이기로는 되면 38년이나 걸려요. 안 그래요? 승용차 타면 3시간 반이면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냥 아프게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전쟁에 패하게도 하고 그 다음 싸우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2장 16절로 23절에 보면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기 전 주신 말씀. 모압 변경 모압 땅 여기 변경을 쭉 지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20세 이상 아주 장정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진멸된 후에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롯이 자기 딸 둘하고 피난을 도망쳤다가 소돔성이 망해가지고 망할 때 도망쳤다가 결국 아버지 딸 둘 사이에서 각 아들을 낳죠. 낳는데 그게 이제 하나 낳은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암몬 족속의 모압 족속의 그리고 하나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롯의 자손이죠. 딸들을 통해서 난 자손들의 땅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게 주는 거니까 너에게는 안 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 거기 거스민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릿 사람을 멸하심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릿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를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는자.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지금 되졌는지를 잘 다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과거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해 주셨던 말씀들을 자상하게 다 밝혀준 내용이 지금 2장 23절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 1035페이지 한쪽 가로 4번 헤스본에서의 사건, 헤스본에서의 사건이 24절 37절까지입니다. 거기 24절 보면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아르논 골짜기는 이제 여기가 아르논 강이 있어요. 어디에 지도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사해바다인데 이게 사해바다거든요. 사해바다인데 요 위에 올라가면 아르논 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르논 골짜기죠. 아르논 골짜기. 이 골짜기를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여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니 그들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주는 땅은 안 주는 거고 주는 땅은 주게 되어 있잖아요. 주는 땅은 주고 안 주는 땅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데 가장 고달픈 게 뭡니까? 취하려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려는 거.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섭리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지혜가 얻어지잖아요. 야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실제로 경험은 안 해봤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가고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 자꾸 지혜가 열리잖아요. 그 지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야 정말 맞아. 내가 언제 이 아파트를 내가 취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보니까 취해서 살게 됐구나. 내가 그렇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싶은데 나에게는 아파트 한 채가 없구나. 그거 다 우리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경험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갖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안 될까? 아직 내 것이 아닌 건, 내 것이 안 된 건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에요? 주면 좋고 안 주면 나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면 좋고 안 주면 그게 우리의 편협된 생각이에요. 지금 아파트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아파트를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그냥 편안했는데 이놈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간이 올라붙다 내려붙었다. 그냥 은행에다 돈 넣어놨으면 편안할 걸 주식에다가 투자해 놓으니까 이놈이 올라붙을 때는 올라가다가 올라붙을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올라붙죠. 주식값이 올라갈 때는 올라붙어가 그만 주식값이 떨어지는데 같이 간덩어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혈색도 그렇게 좋고 이쁘더니만 얼굴이 누릿해가지고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왜? 지혜가 없으면 있어도 괴롭고 가졌어도 괴롭고 안 가졌어도 괴로워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알겠죠 이제? 지혜가 있으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참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 그게 왜 안 되는가? 아직 왜 안 되는가? 내가 여기 감사하다 이렇게 판별이나 이게 명철이에요. 명철 얻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래요.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야, 이 지혜와 명철이 주소가 어디냐? 어디를 가야 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늘도 없고 땅도 없다. 바닷속 깊이 들어가 봐라. 거기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얻는가? 그걸 장소가 얼마나 값이 비싼 줄 아느냐 이게 얼마나 값이 비싼 줄 아느냐? 명철 얻으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니까. 그런데 명철이 없으면 명철 없으면 지식 없는 거, 지식 없으니까 지혜도 없는 거예요. 지혜도 없으니까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이놈의 돈덩어리는 가지고 있는데 신문 볼 때마다 양도세가 오르단다. 아이고 어떨까? 친직이 물려줄 걸 아들한테 친직이 옮겨줄 걸.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것 때문에 또 이놈의 돈 아까워. 이러고 살잖아요. 인간 삶이다. 어디서 경우는 할아버지 270억 갖다가 내놨대요. 그 내놓은 거, 그 사진 보세요. 돈도 다 귀찮은 나이에 그쯤 되면 눈도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보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놈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 아들놈들 안 준다. 이 아들놈 내가 볼 때는 아들들 보복하기 위해서 내놓더라고. 아들들 보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멋있는 사람이다 싶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라.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는 내놓는다 하는데 그 나이쯤 되면 아들들을 얼마나 와서 생각했겠어요. 욕심도 상당히 할아버지가 많았을 거고 돈 자꾸 아들한테 아들이 효돈으로 했어야 안 했지. 그러니까 아들들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놈들은 절대 안 준다. 아버지가 또 그렇게 얘기해. 나 여기다 내란다. 대학에다 내버리고 말자.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사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이놈의 소유, 내가 가지는 것, 이것 때문에 늘 고통,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이거 하잖아요.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다 그런 거예요. 지혜 있으면 지혜 있는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명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명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는 교회. 맞죠? 명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언제 그 여러분들도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될 건데 정말 명철한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예. 내가 명철한가 명철하지 않은가 시험하는 방법은 내가 늘 마음이 늘 편안한가 안 편안한가 그거 보면 알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보면 알아요. 주식값이 올라가도 감사하고 내려가도 감사하고 이러면 이제 명철한 거지만 주식값이 올라가면 간이 올라붙고 주식값이 떨어지면 간이 떨어지면 아직 명철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집을 사도 감사하고 못 사도 감사하고 부동산 값이 올라가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속상하고 이러면 이제 지옥이지.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보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하나 이러며 살다가 그냥 꼬르륵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도 60이 넘었지만 60 넘어서 돈 챙기는 건 바보예요. 바보.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50 넘어서 학벌자라면 그 멍충이 같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뭐 40이 넘어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위치 자랑하는 거 병신 쭉쟁이 같은 인간. 곧 퇴출 나갈 놈이 40 넘으면 곧 퇴출 하잖아요. 거기서 과삭이면 어떻고 부작이면 어떨 거요. 50이 다 넘었는데 이때 학벌 자랑은 뭐 할 거야. 박사면 뭐고 초등학교 출신이면 뭐고 대학 출신이면 뭐 할 거예요. 60이 넘어서 그냥 다 놓고 갈 거. 가졌으면 뭐하고 안 가졌으면 뭐 할 거냐. 그거 아는 게 명철이죠. 그것만 알아도 명철한 거예요. 편안히 살아야지. 내가 볼 때 이런 그저 50 이쪽 그쪽 다 놀라게 지금 되져가는데 미안하지만 젊은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늘 웃고 살아요. 늘 편안하게 범사에 감사. 알았잖아요. 이게 가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다른 데로 못 가요. 하나님 정해놓은 이 길로 가. 틀림없이. 가다가 못 가질 건 절대 못 가져. 가져야 될 건 절대 가지게 돼 있어. 하나님 주시는 건 갖고 안 주시는 건 못 가는 거예요. 주어도 감사하고 안 주어도 감사.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가 바로 지혜자고 지식인이고 명철한 사람이고 어디에서도 그 값을 비교할 수 없는 잠언서 읽어봐요. 그 값이 이 주소가 어디냐고 묻잖아요. 지혜와 명철의 주소가 어디냐. 거기 가서 좀 나도 캐오게 얻어오게.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더라. 땅속 깊이 바닷속에도 없더라. 얼마나 그 값이 비싼지 무엇을 주고도 그걸 얻을 수가 없더라. 그런데 성도대학에서 얻을 수가 있어. 여기가 주소예요. 여기가 성경 이게 지혜와 명철의 주소예요. 하나님 말씀 잘 배우면 진짜 멋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사는 천국 가나 비슷해요. 조금 다른 건 그냥 무릎이 조금 쑤시고 이게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요. 이것만 좀 차이가 나지 천국 가나 이 땅에 있으나 그게 그거예요. 이 땅이 우리 육신을 쓰고 있으면 아무래도 나이 들면 다른 일 잘 못하고 몸 잘 못 움직이고 그 차이만 좀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함. 마음은 항상 지금도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가도 천국이고. 자, 넘어가서 16절 23절 다 읽었죠? 맞아요? 16절 23절 지났나요? 죄송합니다. 헤스본에서 시온과 싸워 그 땅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 25절까지요. 보세요. 얻어야 될 땅은 하나님이 얻어라. 못 얻어야 될 땅은 너 절대 그 땅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넘어가서 1036페이지 2장 26절로 30절. 헤스본은 시온에게 평화의 말을 했던 일을 배고합니다.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도를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이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부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참 이 모세의 설교가요, 이 강론이 사람 미치게 한답니다. 지금 뭔 감 못 잡아서 이 내용? 내가 감 못 잡아서 감 잡게 해드릴게요. 지금 그 앞에
앞에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일어나 진행하여 골짜기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여기가 이제 이게 사해바다면 여기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모리 사람. 그러면 모압 이후에 이렇게 여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은 모압이나 암몬 땅은 다 치지 말라 안 준다 여기 그런데 이 아모리족 속의 땅은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이제 통과해야 할 거 아니에요. 통과해야 되니까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아모리 왕에게 평화를 선언했어요. 그냥 이 땅 조용히 통과하니까 어떻게 여기 에돔 땅 통과하고 모압 땅 통과할 때처럼 길만 좀 열어다. 길만. 그러면 밥값도 내고 물값도 다 낼 테니까. 하나님은 이 땅 준다는데 모세에게 이 땅 준다고 했는데도 모세가 사람을 보내고 우리 싸움하지 말고 우리 싸움할 의사 없다. 우리가 이 땅 가질 의사도 없다. 그냥 우리는 여기 가나안 땅 이 땅 가지려고 지금 이리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길만 좀 열어. 그래 길만 좀 열어다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불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 땅 네 거다. 네가 준다. 이거 주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싸움하기 싫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전쟁하지 말고 길만 열어주면 물값도 내고 밥값 내고 이거 통과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이 아모리 왕이 군대 동원해서 와서 싸움하기 딱 진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왜 아모리 왕이 그렇게 와서 평화적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냐고 싸움하려고 그랬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30절에 나와요. 한번 다시 봐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에게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제 싸움하러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는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누구냐? 아모리 왕이에요. 아모리 왕을 내 손에 붙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 이 아모리 왕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진군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버리려고 아모리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성통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습니다. 강팍하게 해서 결국 이 땅 다 차지다. 이 땅 다 점령해. 싸움하니까 이겨가지고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는 것은 받게 돼 있고 아무 내가 가지려고 해도 안 주시는 건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건 주면 좋고 안 주면 나쁘다. 거기 얻어 걸리지 말아요. 그냥 걸리죠 누구나. 주면 좋고 안 주면 나쁘다. 그러지 말고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지. 응? 주면 좋고 안 주면 좋고. 왜?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여기는 안 줘서 좋고 여기는 줘서 좋고. 왜? 안 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 믿어져서 좋고 여기는 준다고 하더니만 주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니 믿어져서 좋고 믿어져서 좋고. 누가 믿어져?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확인돼서 좋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확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게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믿어져야 안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 2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시장거리를 나갔어요. 아기의 불안함이 뭡니까? 엄마 손 놓치면 어떡하나. 항상 불안하잖아요. 흑끄득끄 쳐다봐요. 흑끄득끄. 왜? 엄마가 날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이거 보느라고. 왜?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우리가 늘 마음 편안하고 든든하고 힘이 있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확인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는 모압 절대 이 땅은 너 안 준다. 차지할 생각 알아라. 그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준다면 정말 안 주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뭐 함께 한다. 그다음 여기더니만 준다 이 말이에요. 준다 하더니만 준다. 가지려고 하네. 전쟁하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8년 동안 고생한 민족이, 고생한 이스라엘 자손이 평화롭게 그냥 이 길만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누구나 가져. 싸우지 말고. 모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물세도 다 내고 통행세 낼 테니까 우리 좀 길만 좀 비켜다오.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왕이 안 된다.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전쟁을 걸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땅 다 빼앗기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대로 땅 공복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맞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우리와 행하셨구나.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땅을 가진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하신 대로 준 것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시각을 잘 두라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관심사. 근데 우리 인간은 타락의 동물성이 있어가지고 동물적 본능이 있다니까. 항상 강아지 코는 어디에 달려? 어디로 항상 가요? 강아지 코가. 냄새 나는 데로 가잖아요. 냄새. 강아지 코 항상 냄새 나는.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야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된 거. 그게 항상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시면 여기 아모리 왕 땅 뺏기는 거 금방 뺏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마음 한번 강팍하게 만들으니까 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것 돼버리고 말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지혜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항상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잠자리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고통 질서 속에 접촉사고 한 번도 안 나게 편안하게 나를 줄 수 없나. 이게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일인데도 당연하지 뭐 나만 안 났나 저 옆방 사람도 안 나고 들어와서 자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아침밥을 먹으면 당연히 이 입으로 밥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인이 돼야 되는데 밥만 먹나? 저 이웃 불교 다니는 저 사람도 밥 먹고 살더구만.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나.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혜자는 범사에 인정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그 땅 안 평화롭게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결국 오늘날과 같이 이 땅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 말. 이걸 백성들에게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심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모세도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꼭 붙들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이 강론을 지금 하나 지난날에 들었던데 31절 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혼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시혼과 그 땅 하나님께서 시혼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으므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들로부터 길르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을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땅 이 요단 사이바 이쪽 가까운 부분, 이쪽 가까운 부분만 이들에게 남겨놨지 나머지 이 넓은 길르앗 땅 좌우에 길르앗은 저쪽 위에 북쪽 땅 여기까지 몽땅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들에게 준 것이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이제 모세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요단강 동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요단 건너 들어가는 힘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봐라. 준다는 땅 주고 안 준다는 땅 안 주지 않느냐. 그러니 이 땅 주기로 맹세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가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것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을 하는 주된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기를 금하신 것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서 점령하기를 금하신 곳은 못 갔고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것은 다 우리가 점령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지금 모세가 지금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까지 공부했죠. 오늘 지혜 좀 많이 얻으셨죠. 근데 또 일주일 후에 또 봐야지. 제발. 그래서 내가 늙어져. 멋있게 늙으셔라. 늙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멋있게 익어가는 것이다. 명철을 얻은 자는 익어가는 거지 늙어가는 게 아니야. 누가 그래요? 노년부 얘기하니까 아이고 노년부 이름 고쳐요 이름 고쳐. 이름이 어때요? 이름이. 그럼 열매부라고 할까? 열매. 네? 노년. 결실 익어가는 푹 익어가는 거. 지혜 없이는 익어갈 수 없다. 지혜 없는 자는 늙어가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일거수일투족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늘 의식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대학생들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산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27일? 네, 27일 다음 시간에 다음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로고스 신학원 개강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공부하신 분들 오늘까지 등록 오늘까지 합니다. 네, 오늘까지 등록을 마쳐 주시고요. 청강하실 분들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여 시시각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라 좌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에 그를 인정하고 사는 슬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심히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따라가소서. 우리 남은 여생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예 동참해서 연보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손길 붙드시고 좋은 열매를 통하여 이 귀한 말씀이 많은 자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데 소중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